오늘은 상록수 같은 교회,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보통 1년 그러면 365일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금년은 4년마다 2월달이 29일이는 윤월이 있어서 주일로는 52주가 맞지만 날로는 366일이에요. 여러분, 한 해를 시작한 지 지금 일주일이 됐는데 한 주간 동안 인사를 나누며 가장 많이 한 인사말이 무엇이었나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건강하세요, 행복하세요. 그 외에 또 다른 말 있나요? 아마 우리가 보편적으로 인사할 때 그런 인사말을 하면서 서로 인사를 나누셨을 줄 믿습니다. 자, 올해와 내년에 우리 교회의 표어가 상록수 같은 교회예요. 상록수라고 하는 것은 사시사철 푸른 나무를 말해요. 그래서 오늘 시편 본문 1장 3절 말씀,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이 말씀을 근거로 해서 오늘 표어를 정했어요. 저는 영적인 의미로는 상록수 같은 교회, 상록수 같은 성도, 아니면 상록수 같은 신앙은 어떤 거냐? 굴곡이 없는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상록수가 늘 푸르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의 신앙도 굴곡이 없을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세요. 오늘 본문에 보면 두 종류의 신앙의 사람이 나와요. 두 종류의 신앙의 사람. 또 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복 있는 사람. 제가 원어대로 해석을 하면 행복한 사람, 이렇게 하는 게 더 좋을 것 같은데, 우리가 사용하는 개역개정 성경에 복 있는 사람은 이렇게 돼 있으니까 저도 그렇게 복 있는 사람은 이렇게 말씀을 드리려고 그래요. 또 한 사람은 누구냐면 악인이에요. 악인. 행복한 사람이 있는가 하면, 복 있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악인이 있다. 그렇게 오늘 본문에 말씀을 해주고 있어요. 근데 6절과 7절 말씀에 보면 복 있는 사람을 다른 말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신실하게 지키는 사람을 지칭하는 의인들로 이렇게 표현하면서, 복 있는 사람, 즉 의인들에 대한 결론 말씀이 6절에 나와 있어요. 여호와께서 인정하시기 때문에 그가 하는 모든 일에 형통하리로다. 여러분에게 그런 은혜와 축복이 있기를 바라요. 반면에 악인들을 하는 일은 오직 바람에 나오는 겨, 즉 먼지와 같아서 이제 결국 망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자, 기복이 없는 신앙, 사시사철 푸르름을 자랑하는 상록수 같은 교회, 상록수 같은 성도의 특징이 어떠한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살펴보겠습니다. 첫째는 간사한 유혹에 넘어가지 않습니다. 본문 1절 보세요. 상반절에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고, 여기 악인들이라고 했는데 요 히브리어는 나사라고 하는 말인데, 법정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사람을 악인들이라 이렇게 말해요.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은 영적인 의미가 있기 때문에 자신들의 유익을 위하려고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사람, 또 진리를 거부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을 바로 악인들이라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어요. 자, 하나님의 대표적인 성품은 사랑이에요. 그런데 마귀의 대표적인 성품은 간계함, 간사함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사도 바울을 통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에베소서 6장 11절에 뭐라고 말씀해요? 마귀의 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마귀의 간계함. 예수님께서도 마귀의 조정을 받고 있는 거짓 선지자와 적그리스도에 대해서 마태복음 7장 15절에 양의 옷을 입은 이리와 같다. 겉모양은 양인데 속은 잡아먹고 빼앗고 하는 이리와 똑같다. 이게 위장의 명수예요. 간계하기 때문에 마귀는 위장하고 있는 거예요. 혹시 지난 금요일
그 방영된 추적 60분 혹시 시청한 분 계시나요? 저는 우연히 추적 60분을 보게 됐어요. 그래서 별 관심이 없는 부분이지만 그 제목이 나온 제목이 너무 제게 좀 와닿아서 무슨 내용인가, 그리고 이제 그 추적 60분을 유심히 보게 됐어요. 사람들이 최근에 가상화폐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는 것을 이용해서 KOK라고 하는 그 재단 플랫폼 회사를 설립하고 해놓고요. 저 블록체인 전문가, 또 그 방면에 권위가 있는 교수, 또 국회의원 일부, 또 전 삼성전자 임원, 이런 사람들을 앞세워 홍보하면서 한국은 물론이거니와 해외까지 약 60억 명의 투자자를 모집한 거예요. 다단계식으로. 그런데 이 코인이 급락하면서 4조 원이 휴지 조각이 된 거예요. 그 피해를 본 사람들. 그런데 그 중에 안타까운 사연이 있더라고요. 노후 대책을 위해서 퇴직금 전체를 거기에 집어넣었다가 아무것도 없는 거지가 되고, 다단계이기 때문에 내가 책임질 테니까 그러면서 가족을 끌어들여서 온 가족이 다 묶여버리고, 또 심지어는 베트남의 어떤 청년은 한국에 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가 여기에 투자하면 앞날이 보장되고 많은 수익을 거둘 수 있다 그래서 자기의 것을 전부 다 털어넣고요, 이제 빚만 안고 있게 돼서 자기 월급의 70%가 이자를 낼 수밖에 없는 상황에 처했다. 그 방송을 보면 너무 마음이 아팠어요. 국제적인 망신이다. 더욱 미국 교포사회에서 벌어진 일인데, 미국 교포들은 정말 성실하게 살려고 하는데 그래도 한국 기업이 하는 일이니까 우리가 돕고 좀 횡재를 만나자 그래서 미국 교포들이 모든 재산을 쓸어넣고, 심지어는 교회 가서 교인들에게 이렇게 회유해가지고 끌어들여가지고 교회가 상당히 시끄러운 것 같은 이런 내용을 방영하는 것을 제가 들었어요. 자, 왜 거기 빠질까요? 간사함에 빠져드는 거예요. 유명인들을 앞세우고 전문가들을 앞세우니까 투자해도 완전하겠지? 자기가 가진 것만 넣으면 괜찮은데 또 이웃 것까지, 친구 것까지, 가족들 것까지 다 끌어넣어서 이런 어려움을 당하는 걸 보면 마귀의 간사함을 우리가 분별하지 못하면 이런 일이 벌어져요. 영적인 일에도 마찬가지예요. 영적으로 한순간에 순간적으로 분별력을 잃어보면 한순간에 훅 가버려요. 진리의 말씀에 바로 서지 못하고 타락한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상록수 같은 신앙을 가진 사람은 이런 간사한 유혹에 결코 넘어가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베드로 사도를 통해서 베드로전서 5장 8절 9절에 이렇게 말을 해요. 근신하라 깨어라, 너의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오늘도 내일도 늘 마귀는 삼킬 자를 찾아다니는 거예요. 어제 제가 운동을 하느라고 원룸촌을 한 바퀴 돌면서 두 가지를 느꼈어요. 하나 느낀 거는, 외국인들은 유모차마다 아이들을 둘셋씩 태워가지고 다니는데 한국의 젊은이들은 왜 애를 안 낳을까? 이 원룸촌에 한번 가보세요. 외국인 아이들이요 득실득실해요. 나는 요즘에 저보고 누가 옛날에 어렸을 때 개 많지도 못한 놈 이렇게 욕했는데 요즘 그게 실감나요. 왜냐하면 어저께 보는데요, 개가요 러시아 말을 알아듣더라고요. 제가 운동하면서 지나가는데 러시아 사람이 개 보고 뭐라고 하니까 알아듣고 오는 거예요. 나는 못 알아듣겠는데. 그래서 제가 요즘 과거에 내 친구들이 나를 욕할 때 개 많지도 못한 놈 그러더니 나는 진짜 개 많지도 못한가 보다. 여러분, 간사함이라고 하는 것에 우리가 속아 넘어가면 안 돼요. 간사함에 속아 넘어가면 안 돼요. 상록수 같은 성도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기 때문에 결코 간사함에 넘어가지 않아요.
두 번째로 상록수 같은 성도는 바른 길을 걸으며 살아가요. 내가 어느 길을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결과는 양분돼요. 상록수 같은 성도는 어느 쪽에 어느 줄에 서야 되는지 것이 바른 길인지 그걸 알아요. 1절 중반절 다시 보세요.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자, 여기서 죄인의 길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벗어난 길을 말해요. 멸망길을 말해요. 본문 말씀에 악인 즉 죄인의 길에 가는 사람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느냐? 세 가지로 말씀해요. 4절 보세요.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다. 그 말은 뭐예요? 방향 감각이 없이 어디로 나갈지 모르는 이런 처량한 신세가 되고 만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5절에 심판을 견디지 못한다. 6절에 반드시 망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상록수 같은 성도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만 걸어가요. 상록수 같은 성도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정해진 정도만 걸어가요. 여호수아 1장 7절에 보면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라 하셨어요. 신명기 5장 33절에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령하신 모든 도를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 것이요 복이 너희에게 임할 것이며 너희가 차지할 땅에서 너의 날이 길리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정도 바른 길을 걸어갈 수 있기 바라요. 내가 가는 길은 다 옳은 길 같지만 바른 길 같지만 그렇지 않아요. 그건 내가 선택한 길이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내가 가고 싶은 길을 가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을 가도록 원하고 계세요. 그러기 위해서는 말씀을 붙잡아야 돼요. 잘 깨달아야 돼요. 오늘 찬양의 가사처럼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실 때 그 말씀을 잘 받고 내가 우측으로 가려고 했는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이 아니라면 방향을 돌릴 수 있는 사람, 이런 사람이 상록수 같은 교회, 상록수 같은 성도예요. 마지막 세 번째로 상록수 같은 성도는 머물러야 할 자리를 이탈하지 않아요. 1절 하반절 보세요.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자, 상록수 같은 성도는 머물러야 할 자리, 즉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아요. 자, 오만한 자는 사전적인 의미는 배웠다고 입만 살아있는 자들, 남에 대해 빈정대고 조롱하는 사람,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영적인 의미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사람이 오만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왜 순종하지 않을까요? 하나님이 필요 없는 거예요. 자기 길에 내가 하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어요. 어느 유명한 심장 전문의가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내가 수많은 사람들이 원해서 그들이 살려달라고 해서 수술을 집도하지만, 수술하는 것은 내가 하지만 혈관에 다시 피가 흐르게 하고 흐르던 피가 응고되게 하고 다시 회복되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없이는 인간은 존재할 수 없다. 수술 숙련도에 따라서 성공과 실패도 좌우하지만 하나님이 하시지 않으면 다시 심장이 뛸 수 없는, 이렇게 하나님 없이는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오만하다, 그 반대말이 뭐냐면 겸손이에요. 자, 오만한 사람은 잘난 체하면서 남을 업신여기지만 겸손한 사람은 자기를 낮춰요. 겸손한 사람은 나보다 남을 낮게 여겨요. 겸손한 사람은 하나님 말씀에 굴복해요. 하나님의 말씀에 아주 깍듯하게 굴복해요. 빌립보서 2장 3절에 보면 아무 일이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이랬어요. 근데 우리는 누구의 말을 듣고 상당히 기분 나빠해요. 왜냐하면 나를 무시했다고. 근데 우리가 그런 상처를 받은 경우가 많이 있잖아요.
상처받은 사람은 반드시 남에게 상처를 주게 돼 있어요. 대인관계를 하다가 이제 그 사람을 말에 들으면 막 상처를 받아요. 그러면 그 이해하시면 돼요. 아, 저분이 상처가 많구나. 이상합니다. 상처를 받은 사람은 상처를 안 줄 것 같은데 상처를 줘요. 이런 경우 있잖아요. 아버지가 술 중독으로 너무너무 가족들을 힘들게 해요. 그러면 그 자녀가 무슨 생각을 해요? 어려서는 나는 아버지가 드시는 술을 절대로 안 먹겠다. 근데 참 묘한 것은 그 사람도 술 중독에 빠져. 여러분, 우리가 겸손의 자리에 낮아질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세요. 겸손한 사람이 남을 존중하는 말을 하면 아, 저분 존중하네 이렇게 받아들여요. 근데 오만한 사람이 존중하는 말을 하면 아부하고 있네 이렇게 받아들여요. 그러니까 우리들이 어떤 자세를 가지고 살아가느냐, 그것이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상록수 같은 성도는 겸손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질 때 그것을 즐겁게 받아들여요. 본문 2절 보세요.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하나님께서 레위기를 통하여 우리에게 주신 율법이 613가지예요. 근데 그 613가지를 두 가지로 분류하면 하라 하지 말라 이거예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오늘 2절에 보니까 어떻게 한다고요? 율법을 뭐라고요? 즐거워한다 그랬어요. 근데 여러분이 성경 66권을 읽다 보면 그 말씀이 마음에 부딪힐 때가 없나요? 아, 이 말씀을 어떻게 실천해? 도저히 불가능한데? 그런데 어떻게 그 실천할 수 없는 말씀을 들으면서 즐거워할 수 있냐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경우에요. 창세기 22장에 보면 아브라함이 100세 이삭을 얻었잖아요. 그 아이가 청소년 시절이 됐을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갑자기 명령을 내려요. 아브라함아, 너 내가 내게 지시하는 땅으로 가서 내 아들 독자 이삭을 내게 번제로 드려라. 그런데요, 창세기 22장 3절에 그렇게 말씀을 했는데 제가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나라면 과연 어떻게 할까? 그런데 3절 말씀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아브라함이 창세기 22장 3절에요.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또 아들과 함께 장작을 준비해서 떠났더라. 아침에 어떻게 했다고요? 일찍 일어나. 전 그 말씀이 마음에 꽉 박히는 거예요. 저 같으면 제 아들을 하나님께서 번제로 드리라고 했다면 그 명령을 듣자마자 잠을 못 잤을 거예요. 그런데 분명히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잠을 잤다는 거예요. 만약에 아브라함이 잠을 안 잤다면 성경에 이렇게 기록됐겠죠. 밤새 고민하느라 잠을 못 잤지만 아침에 일찍이 장작을 준비하고 그렇게 됐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아침에 일찍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일어났다는 거 반대는 잤다는 거예요. 잤기 때문에 일어난 거예요. 어떻게 그런 명령을 하나님으로부터 받고 그렇게 잠을 잘 수 있냐는 거예요. 이것은 믿음이 아니면 도저히 불가능한 거예요. 히브리서 기자는 이삭을 번제로 드리는 것, 하나님의 명령은 아브라함에게 시험이었다 이렇게 말해요. 그때 아브라함의 순종과 행동은 믿음이 있었기에 가능해요. 히브리서 11장 17절 말씀이에요.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에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어요. 믿음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라 그런 명령을 할 때 할 수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다고 하는 것은 생각처럼 쉽지가 않아요. 믿음이 아니면 불가능해요. 우리들의 삶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그런 하나님의 말씀이 와서 막 마음에 부딪힐 때가 있어요. 이거 내가 이러면 안 되는데 부딪히면 괴롭잖아요. 근데 결단을 내리고 가면 너무 쉬운 거예요. 결단을 내리고 못 가기 때문에 어려운 거예요. 자, 히브리서 11장 19절에
이렇게 아브라함의 믿음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어요. 그가 어떤 믿음을 가졌냐요.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을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하나님이 어떻게 했다고요?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을 생각했다, 믿었다는 거예요. 이 부활 신앙을 아브라함이 가졌다. 그 신앙이 없었으면 어떻게 순종해요? 상록수 같은 성도에 대한 결론적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3절 하반절에 있어요.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그렇습니다. 분명히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상록수같이 기복이 없는 신앙을 갖는다면 모든 일이 형통할 거예요. 금년 한 해 동안 형통의 축복이 여러분 모두에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